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회복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쭙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이때 로마가 그 중동 지역, 유럽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지 않을까, 이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관심 갖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하실 것이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시면서 최후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랬는데, 이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도 성령님이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또 다시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네네야 원래부터 계시던 성령님인데 거기다가 보혜사라는 특별한 직함, 벼슬을 하나 더 쓰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집안의 아들이, 형이 보통 형이었는데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법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내 같은 형이지만은 거기다가 법관이라는 직함을 하나 더 얻었다, 그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대언자, 또 변호자, 또 이제 위로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런 성령님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순절이 돼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처음 믿을 때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은혜로 믿음을 생활을 하고 오늘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그건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면은 그때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거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지금은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값 대신 죽어주신 구원의 주님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알고 있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이미 임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때 당시에 오늘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또 유대는 그 나라, 또 이스라엘은 그 유대 나라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땅 끝까지. 그러면 오늘날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교회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이거 너희가 받지 않느냐? 이 본대로 그대로 증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본 것처럼 믿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증인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터전, 집, 또 교회 가까이서부터 먼 곳, 점점 멀리, 또 세계 방방곡곡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나 복음이 전해졌어도 바른 복음이 아니 전해진 그곳이 바로 땅끝까지 전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에 갔다 온 것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전도와 선교에는 직접적인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직접 발로 뛰고 몸으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신 주님이요 부활해서 새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스트로스키,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거기에 그냥 드네프로 방주교회 우리 최광순 목사님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또 인하공대에 나온 수재인데 선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또 그 우크라이나 거기가 이제 불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또 침술 한 방도 배웠어요. 그래서 윤병렬 선교사인데 그분하고 이제 최광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셋이서 이제 또 통역 그 현지 지마 목사라고 그 현지 통역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넷이서 사역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직접 자기가 몸으로 뛰면서 발로 뛰면서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또 가까이 먼 데까지 못 가도 내 삶의 주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것이 다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들고 이루어드리는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접 전도나 간접 선교로서 물질 선교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몸으로 발로 뛰지 못해도 사업하고 직정하고 그래서 돈을 해가지고 물질로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이런 선교에 대해서 선교헌금을 했었고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어떤 분이 또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이번에도 제가 선교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후원금으로 주셔서 그런 그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를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가까운 데 전도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이 물질이 들어도 얼마 안 되는데 외국 그 외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는 오가는 경비를 비롯해서 그것에 또 체류하면서 경비 또 그게 어려운 분들 이렇게 또 돌보면서 이렇게 그런
물질이 많이 소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도 단순히 복음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 교육 또 그 어려운 그 환경에 얼마나 많이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만큼 됐는데 이제 우리도 선교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간접 선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로 후원하는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기도가 없이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도나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런데 근본에도 우리 교우들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 또 기도도 하시고 수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합심해서 마음으로 후원을 하셔가지고 많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 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100여 살 되셨을 때 이제 하늘나라 가셨으니까요. 근데 차라는 차 소리만 들어도 멀미를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유전됐는지 저도 어려서부터 차도 그때는 많이 없었지만은 차만 타면은 하여간 멀미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 지금 그 성장에서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해야지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어렵고 우리 집사람이 알지만은 제가 운전을 해도 또 어떤 데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 번씩 속이 뒤집어지면은 뭐 이렇게 갔다 오다가 한참씩 내려가지고 뭐 한 30분 이상 진정을 해야지 되고 그게 아주 염려스러웠습니다. 여기서 터미널 가는데도 택시 타면은 가다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제가 운전을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가기 전에도 염려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차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고 또 그 인천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11시간을 비행기 타고 갑니다. 또 거기서 5시간 경유했다가 직접 가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다시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키예프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키예프는 그 우크라이나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중앙에 있습니다. 서울이. 근데 제가 가는 거는 바로 러시아 국경 전쟁이 처음 일어난 그곳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몇 분 선교사님 있는 분들도 다 철수를 해버리고 또 교회 상황도 그렇고 교인들도 아주 불안해하고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부터 갔는데 키예프에서 거기 가는데 5시간 차를 타고 가서 그 다음부터는 차로는 가기가 어려워요. 뭐 이제 검문도 심하고 포탄도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또 4시간을 갔습니다. 또 기차도 가다가 이제 군수물자 가거나 군인들 가는 차 있으면 그거 보내주고 가야 되니까 가다가 또 한 30분 쉬고 또 가다가 또 뭐 어디 가서 또 20분 쉬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속이 편안해요. 속이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우리 최광수 목사님 교회 거기 와가지고는 다시 이제 월요일 주일 오후에 다시 어디로 가느니 크림반도 그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러시아가 주둔하고 있는 거기 바로 옆에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교부에서는 계속 매일매일 문자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철수해라. 그거 위험한 전쟁지니까 철수해라. 근데 거기는 이제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라고 해서 정식으로가 아니고 거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90%가 정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 근데 러시아 정교회는
캐톨릭보다도 더 미신적으로 신앙이 그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90%가 정교이고 또 그 정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대다수는 1년에 한 번 나가요. 1년에 한 번 나가도 그래도 정교회예요. 그게 이제 국민들 바탕에 깔려가지고는 개신교를 박해하고 반대하고 정부 이 관리들도 정교회 사람들이 다 많아서 어떻게든지 음으로 양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이제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크림반도 바로 옆에 신학교 이제 졸업반들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서 끝나고 여기 돌아오려고 귀국하려고 키예프 공항으로 오는데 몇 시간 인근이 760km를 자동차를 타고 와요. 760km인데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좋은 게 아니고 좋은 도로도 있지만은 그 뭐 그냥 그 포장을 했어도 오래돼 가지고 막 다 패여 가지고 뭐 이런 그 비포장 도로나 마찬가지로 그런 도로를 왔는데 한 9시간 왔죠. 760km에. 그런데도 속이 편안하더라 그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기뻐하셔 가지고 저를 붙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로 후원합니다. 기도로.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는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전도와 선교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나 선교는 교회와 교우들의 배경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와 교우들의 뒷받침이 없으면 혼자씩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교우들 신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교우들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에 뭐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 목사가 선교 나가기도 어렵고 선교 나가서도 거기에 애쓰고 기도하느라고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가정을 또 편안하게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직장이나 사업을 잘 해나갈 때 결국은 그것이 목사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는 후원하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역사를 하셨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후원해서 잘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선교에는 네 가지가 있다.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직접 못해도 물질로도 하고 또 기도로도 하고 자기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이나 사업을 잘 이루어가서 음으로 양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후원하는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잘 됐는데요. 이제 그곳에 좀 형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거는 그곳의 그 환경. 야, 참 인구는 4,500만쯤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못한 거죠. 우리나라 5천만인데. 근데 땅은 7배쯤 넓습니다. 근데 넓은데 넓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키예프에서 동부로 그때 9시간, 5시간 자동차, 4시간 기차 타고 가는데 산이 하나도 없어요. 또 남쪽으로 가가지고 크림반도 그 위에서 키예프로 오는데 760km 왔는데요.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평한 옥토에 흙이 새카맣게 저 제주도 그 화산 그 흙처럼 해서 새카매가지고 거름이 있어가지고는 걸음도 안 하고
농약도 안 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은 경지 정리해가지고 뭐 1200평 뭐 그런 정도잖아요. 최하가 15,000평, 3만 평, 5만 평 그래요. 저 우리 홈피에 사진 여러 장 찍었는데 저 한 장 올라갔던데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여간 밀밭, 거기 이제 주산물은 밀, 옥수수, 해바라기, 감자 4가지를 심는데요. 트랙터가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작은 트랙터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달렸어요. 크게. 그 트랙터 그 밑으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커요. 참 내내 감탄했어요. 아, 참 땅 좋다, 땅 좋다. 그리고 이제 북서쪽에 가고 남쪽에 아주 남쪽에 가면은 산이 조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 소련 연방 때도 우크라이나에서 양식을 다 대가지고 러시아를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또 유럽 지방에서도 그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 밀, 옥수수 그런 게 이제 또 이렇게 탐연하고. 그래서 옥토에다가 국민성은 참 순박해요. 우리나라 한 3, 40년 전 그랬는데 시골에도 가면은 집이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 넓으니까 그냥 집도 넓게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 사이가 넓고 뭐 한 4, 500평씩 이렇게 다 터전이 그렇게 되고. 그런데도 꽃을 심어 가지고 뭐 작약 또 뭐 장미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이쁘게 또 작은 꽃들도 심어 놓고 아주 순박하니 정서적으로 좋은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침략을 한 거예요. 러시아가 침략을 해가지고는 이제 그 동부지방 거기서 침략을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는 거니? 크림반도로 내려갔어요. 근데 크림반도에는 뭐가 있는 거니? 아주 자연 조건이 좋습니다. 이제 저는 안 가봤는데 그래요. 바로 전쟁 그 러시아 주둔 지역이라 가지는 못했는데 남쪽이라 따뜻하고 그래서 그 중요 아주 그 휴양지로도 이름 있고 그래서 얄타유담이 거기서 열렸어요. 미국 루즈벨트 오고 또 스탈린 오고 독일 처칠 오고 저기 영국 처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38선도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또 지하자원이 거기서 많이 나고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가 부동항이 없어가지고 얼지 않는 항구가 없어가지고 이제 크림반도를 그 항구를 사용하면서 연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2,100억쯤 그런 돈을 매년 이제 지불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근데 그것이 아깝고 또 이 그 넓은 땅에서 나오는 그게 이제 탐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부 지역에서부터 전쟁을 시작해가지고는 크림반도에다가 자기 항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만 명의 이제 기갑부대를 거기다가 주둔시키고 그래서 크림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이 반대 운동을 하니까는 그 지도자들을 차 타고 가는데 장갑차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항의하니까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랬지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또 다른 지도자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사람 시켜서 죽여놓고는 우리는 그거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림반도를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또 투표 우리 가기 전에 뉴스에도 투표해가지고 러시아로 간다고 그렇게 많이 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현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투표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잘 합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외진 장소에다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다 투표 장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도 잘 안 찾아오니까 자기들이 다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투표 러시아 우리는 찬성한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뭐 한 번 쐈다, 뭐 불받아 맞는다 하니까 막 그 사재기하고 마트 다 뭐 물품 동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년 넘게 2년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는 물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막 불안해하고. 그러니까는 물가가 지금 뭐 한 2, 3년 전 전쟁이 일어나기 전보다 좀 4, 5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데서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는데 이제 물, 또 전기, 가스, 이건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다 관할해서 하는데 그거를 7배를 올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7배. 그러니까 물, 전기, 가스에서 약 그전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3만 원쯤 다 합쳐서 그런 정도 냈는데요. 7배를 올리니까 지금은 20만 원쯤 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 일반 서민들이 월급이 얼마인지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니까는 세금 내고 나면은 월급이 없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반 서민들은. 물론 이제 그 중에 잘 사는 사람들 뭐 그들은 제외하고 보통 서민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전쟁 지역 거리는 생활이 어려워요. 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한 나라처럼 옛날 연방이었고 그러니까는 마치 전라남도 오고 광주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살들 그렇게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경이 딱 정해져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가서 살았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또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 와서 그 접경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어도 빈몸으로 쫓겨나니까 현금 조금 가져오고 그것이 이제 뭐 2년여 걸치면서 쓰고 보니까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거처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간 그 교회 또 그런 데서 또 우리 최광선 목사님이 막 이렇게 구호 물자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조달해주고 하루에 교회에서 한 끼씩 주면은 그거로 연명하는 그런 피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그런 분들이 와서 하루 하고 또 그분들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크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안 열어요. 또 백인이고 우리 황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교사들 이야기가 한 4, 5년 계속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그때서 좀 마음을 연대요. 그래서 얘기가 되고. 근데 이제 피난민들이 왔는데 거기 우크라이나 목사님 교회예요.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통역시켜서 이분들 왔는데 그냥 이렇게 먹을 것만 주고 예전처럼 돌려보낼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집회에 참여를 하라고 할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집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또 그렇게 하기는 좀 꺼리끼고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여를 시켜라. 그래 이제 그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응거주춤하고 참여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교회에 나와야겠다고 하나님 믿어야겠다고 그런 분들이 여럿이 생겨가지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인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정교회가 90%를 차지하고 기독교는 0.45%밖에 안 돼요. 로마 캐톨릭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무종교인이고 그러니까 1%도 못 되는 거예요. 정교회는 있지만은 미신적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는 지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신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전하는 왜 전부가 정교이고 뭐
언어도 다르고 종족이 다르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 수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친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광고 시간 인사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올 때도 그렇지만은 여자 남자 교인 돌아가면서 다 껴안아요. 포옹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한테도 그러는데 저도 뭐 와닿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한 30여 분 여성하고 포옹을 해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친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이렇게 유대감을 갖고 지내는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으는지 아침 먹고 8시 되면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쉴 때 있고 2번 쉬고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1시부터 시작하면 6시까지 하는 거예요. 6시 이제 7시까지 저녁 먹고요. 또 저녁 먹고 나면 9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유,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사모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막 힘이 나고 또 교우들이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그러니까 저도 힘이 나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교회나 신학교나 또 그 드네프로 방주교회 우리 최광순 목사님 있는 데서 참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광순 목사님 있는 데는 어떤가? 예, 그동안 사실은 교회를 마련을 했어야지 되는데 형편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아직도 교회를 마련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를 빌려서 하는데 정교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하면 세도 잘 안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14년 동안 지금 거기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는데 교회를 8번 옮기고 사택을 7번 옮겨서 총 15번을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에. 그럼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이사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이사하면서 그때마다 경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이렇게 또 그분들에게 좋지 않게 느낌이 받아지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교회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좀 더 후원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제 총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또 아까 말한 윤병열 선교사는 아까 그랬죠? 인하공대 수재인데 선교 사명을 해가지고 다시 의학해가지고 또 그것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또 거기서 다시 온 거예요. 왜 거기 다른 나라 사람 인정 안 해주니까. 그래 이제 침술까지 해가지고 저기 홈피에 사진에도 올랐는데요. 신경외과 의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제 침술할 때 저희가 기도하고 또 안수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침술 오는데 여러 사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소문이 자꾸 이렇게 나가지고 자꾸 또 찾아와서 말씀도 배우고 또 이 병도 고치고 그래서 어쨌든 근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를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물질로 기도로 또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그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기쁘게 역사를 하실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신앙 자리를 잘 지키고 직장, 가정, 사업 잘 이루어가지고 또 이런 일에 있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암교회를 통하여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